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요 93편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의 마지막 시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끝이 나는데,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임하는데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0편은 기쁨의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표제어는 유빌라테라고 합니다. 유빌라테는 환호하다, 기뻐하다, 그러니까 기쁨의 환호성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고, 우리가 보통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배의 시작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이제 두 번째는 형식인데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 예배의 형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며, 이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예배 없이는 참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왜 기쁨이 임하게 되는가? 작은 것으로도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요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장 비니에라고 하는 분이 만든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치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가 왜 알려지게 됐냐면 이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 교수셨던 그분이 이제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셔가지고요, 보통은 하버드 대학은 들어가기도 힘든 데인데요, 이분이 대학 하버드 대 교수였으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게 온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서 이제 있을 수 없게 돼가지고 이 헨리 나우엔이 이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유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헨리 나우엔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거의 모든 책들이요 이 이후에 쏟아져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연약한 사람을 섬기게 되면 거기서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르시라는 말이요 방주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하나도 없대요. 딱 하나 한답니다. 뭐를 하냐면 작은 것도 되게 조그만 거를 잡아내가지고요 그거를 축제로 만드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온 공동체가 기뻐한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잘 걷지를 못하는 아이인데 이제 걸음을 조금씩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를 만들고 하루 종일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아이는 밥을 잘 먹지 못하던 아이인데 밥을 그날따라 이제 조금 더 먹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뻐하고 이 축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유받는 일들은 조금 더딘데 치유하는 속도보다요 기뻐하는 속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것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기뻐하지 못할 게 없겠죠. 그러니까 사소함을 축제로 만드는 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웬만해서 기뻐하시지 않죠. 그죠? 어떻게 되면 로또 1등 되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무슨 일 있는 것처럼 얼굴을 근엄하게 하고 계시고 또 어떨 때는 풀이 죽어 계시고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조차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작은 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라르시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서로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축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마산 성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신윤복 그리고 김홍도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요 누가 더 뛰어납니까? 말할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면 둘 다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윤복의 작품은요 귀족적이고 또 그곳에 해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래요. 신윤복만의 그 작품이 있는 겁니다. 반면 김홍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말해도 되는구나. 네. 김홍도의 작품은요 서민적이죠. 네. 그리고 그곳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면 따뜻함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 작품이 더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만의, 김홍도는 김홍도만의, 신윤복은 신윤복만의 그 작품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누가 더 뛰어나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요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세상의 그 여타의 사람들과 비교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뭐 조건이나 환경이나 뭐 그런 거 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위대한 세상 그 누구도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보게 되시면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서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전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 은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했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드릴 때요, 병든 이들이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이 되기도 하고요,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실제적으로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얻게 되고 눌린 자가 회복되어지고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이 은혜의 간증의 체험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도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라르치 공동체와 같은 우리 마산 성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깊은 임재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기적의 체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눌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부요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